성경 말씀은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제목은 살리는 역사와 죽이는 일에 대하여. 마지막 때 마귀는 죽이는 일을 일삼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일을 종들로 나타내시고 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죽이는 일은 영적으로 죽이는 일도 있고 실제로 육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죽이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죽이는 역사 첫째, 죽이는 일에 흑암으로 죽인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과 시편 74편 1절입니다. 흑암이 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온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으로 온 세계가 흑암 시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는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에는 밤중이라고 하십니다. 밤중 같은 영적인 흑암의 피해를 입은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면서 아니라고 태만하여서 게으름에 빠져 주님이 오시는 곳에서는 관심도 없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흑암의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에는 분별력을 상실하여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강명으로 강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심령이 답답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악을 쓰고 심하게 흑암을 받게 되면은 악하고 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전락하여서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황충이는 곤충이 아니고 이사야 33장 4절에 남의 것을 노략질한다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51장 14절에는 별일 아닌데도 소리를 높이는 자를 황충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5절과 12절에는 황충이 같이 악통한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 5개월 동안 득세하는 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 하고 황충이 화를 첫째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흑암에 피해보지 않으려면 살리는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살리는 역사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 첫 번째, 빛을 비추어 살린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시작하여 빛으로 마치십니다. 창조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빛입니다. 연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생명의 빛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곧 생명의 빛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는 생명의 빛은 이방을 향해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연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말씀 따라 말씀대로 비춰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연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는 생명의 빛은 말씀 따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을 믿고 듣고 전할 때 생명의 빛이 역사하였습니다. 빛의 용도가 있는데 생명의 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라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영광의 빛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같이 무조갱에 열리고 올라온 연기로 인하여 흑암 시대가 되므로 흑암을 물리치기 위한 비추는 역사가 영광의 빛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 흑암으로 사람을 죽여도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같이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같이 외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치는 자는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워도 여호와께서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2장 5절에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의 빛도 계시록 1장 1절 같이 말씀 따라 델일의 말씀을 들을 때, 델일의 말씀을 믿을 때, 델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델일의 말씀으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세계의 택한 종들이 이사야 60장 4절에서 8절 같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돌아오고, 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 같이 물건이 회복되고,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이슬과 단비 은혜를 주셔서 영권도 회복되고, 일곱 목자 여덟 군왕 같은 종을 만드셔서 민족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역사 두 번째, 쑥물로 죽이게 된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쑥물이란 에레미야 9장 15절과 에레미야 23장 15절 같이 여호와가 주시지 않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등장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시 거론되는 것은 에레미야 시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악한 거짓 교훈을 내므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인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명성 있고 유명세례가 있는 별이 강과 물섬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별이 쑥이라는 것입니다. 쑥은 아모스 5장 7절과 아모스 6장 12절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의 열매를 땅에 던진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진 별이 나와서 말씀을 변질시켜 쑥물로 먹이게 하고, 이것을 맞으신 자마다 타락하고 속화되고 부패한 종이 되어서 종과 교회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역사 두 번째, 생수를 마시게 하여 살린다. 스가랴 1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생수를 받은 수가성 여인은 동네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수를 받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고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가 받아온 그런 역사입니다. 마지막 쑥물이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일 때 스가랴 13장 1절 같이 14장 8절 같이 환란 시대 예루살렘에서 44철 흐르는 생수를 받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변화케 되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사람 살리는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생수를 영으로 마시지만 무궁천국까지 들어가서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축복까지 우리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는 그 생명수를 궁창 위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48편 4절에는 하늘 위의 물, 계시록 4장 1절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것이 생명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역사 세 번째, 귀신의 영으로 죽이게 된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지막 때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이 되고,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치하고 음란하고 자기 영화를 누리게 되고 향락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영의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에는 온 천하 임금들 속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산자를 심판하실 때 6번째 대접을 쏟고, 심판주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하늘 군대가 되어서 산자의 심판을 도와서 그 첫째 순위가 용을 잡습니다. 용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용을 잡아서 무정행에 1000년을 가두고,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넣게 되고,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수정통치 시대 지배자 무신론 공산주의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같이 수정통치 시대 종교적 지도자 떨어진 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악인은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21절에 가서
심판주의 입에 검으로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가고 육체는 새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이 스바나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의 짐승을 다 멸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스바나 1장 18절에는 진노의 날에 금과 은이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에 모든 악인은 죽여서 새의 밥이 된다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이는 일이 역사가 있어도 귀신의 영이 득세하고 이 시대에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영 분별을 바로하고, 귀신의 영이 역사해도 여호와의 신을 받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역사 세 번째, 여호와의 신으로 살린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귀신의 영이 역사해도,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역사해도, 속화되고 타락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역사해도 택한 종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주시고,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이사야 61장 같이 여호와의 신을 내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제림의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같이 19절에서 21절 같이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요 신을 받으면 모든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게 하시고, 신을 받은 종들이 나와 살리는 역사가 있어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죽이는 일 네 번째, 전쟁으로 죽인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어나는데, 전쟁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난다 해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고,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하여 중동 전쟁,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서 세계 3차 대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5절 같이 여호와께서 손을 흔들어 유브라데 하수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그 뜨거운 바람은 에르미야 4장 11절에 전쟁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1장 27절 같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서로 거짓말을 하나 일이 형통치 못하여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33장 7절에서 8절에는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대려가 항폐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3절에는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찌르나 북방 왕이 장망을 같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11절에서 12절에는 호흡이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요 민족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타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예언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 같이 이루어져서 이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는 새 재앙이라고 하는데, 불과, 연기, 유황입니다. 화생방,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투입되는 인원은 2만만 2억의 인구가 투입되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 북방 왕이 승리로 이 세상은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 시대가 되어도 피하여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살리는 역사, 피하여 살리게 하신다. 계시록 12장 5절과 12장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공기가 불이 되는 화생방 전쟁으로 지구 사람 3분의 1이 죽기로 예정되어 있어도 피해받지 않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록 12장 5절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들림 받는 길과 계시록 12장 6절 같이 13절에서 16절 같이 예배처로 백성들이 피하여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 소돔성에 유황불비가 내려도 심판할 때 소활성을 피하여 사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역사 다섯 번째, 666 짐승표로 죽인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 같이 북방 왕이 승리함으로 계시록 13장 같이 이 세상은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수정 통치 시대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앞잡이가 되고 중동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게 계시록 13장 16절 같이 짐승표를 이마와 손에 받게 하고, 그래서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계시록 16장 2절 같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표는 받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같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표 666은 수정 통치 시대의 통치수단, 매매수단으로 쓰여지고 수정 통치 시대가 되기 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베리치, 백신은 짐승표가 아닙니다. 짐승표로 사람을 죽여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살린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마지막 때 짐승표 666을 쳐서 죽일 때 말세의 택한 종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원수 피해, 마귀 피해 받지 않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의 양피를 바르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려도 폐해가 없었듯이 기생나흡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고 피해 없게 하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인을 막고 승리하는 종이 될 때다. 아멘.